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의 겸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겸손의 말을 하고 겸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거나 다짐하는 것과는 달리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그가 사도로 충성하였던 모습이나 사역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겸손 그대로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높이고자 하였던, 주님만 높이고자 하였던 훌륭한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을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최고의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로부터 침례를 받고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바울은 즉시로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과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가려고 이 다메섹에 온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으니까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자 사흘 죽이기를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이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태용과 태장을 맞으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몸으로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함으로 날마다 속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충성됨과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결과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 여러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가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그 교회 교인들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성도에게 회람되죠. 그래서 믿음을 세우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은 참으로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을 다한
최고의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행한 사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순간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같은 노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는지 열거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는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주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신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그 말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갖다 붙인 모욕적인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바로 이 바울은 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신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였고 더 나아가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 그것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할 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대적자들은 바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비판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자신과 같이 악한 자를 변화시키시고 사도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이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수없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은 사역의 결과 세워진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 역시 자신이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요? 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조금이라도 자랑하기 바쁜 이 시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이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따라서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당연히 우리도 하여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만 높이고 우리는 주님 섬기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